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인사하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람이 그 일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철저히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 7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행하는 일을 같지만은 그 모든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일깨우고 또 깨달아서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로 5명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전도자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이 그 4절부터 실루기아에서 내려가게 되었고 실루기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브로 섬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지명으로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동서로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섬인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곳은 이제 밤빌리아 아래 그러니까 소아시아 밑에 쪽에 지중해에 자리 잡은 그런 섬이고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 동쪽 끝에 위치한 이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동쪽 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섬의 서쪽 끝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바보라고 하는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전도의 대상을 기획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전도하게 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할 때에 어떤 전략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1차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갑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 도시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도시에 있는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있겠죠.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이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하기가 더 수월하죠.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팀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전도팀 안에 그 팀으로 혼자 이 전도 사역을 하지 않고 팀으로 사역했다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 바나바 일행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이 요한은 수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꾼, 또 어떤 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팀을 수행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고 또 그런 시킨 일을 하는 그런 위치에서 마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살라미는 전혀 새로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고향이자, 그리고 이곳을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하면 보통 빌라도 같은 이 중앙에서 보낸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이 지방 총독, 그러니까 그 구브로 섬에서 출신이나 그런 유대인들 출신의 총독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접근이 용이했습니다. 살라미에서 먼저 복음을 전한 대상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접근이 쉬운 회당이라는 장소와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우리도 내가 잘 알고 익숙한 곳, 그리고 그곳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날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 사람만 정해놓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그날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10사람을 전도해서 부활절에 초청하게 되면 한 사람 이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찾아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회당이라는 곳에서 접근이 용이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나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 먼저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나 아니면 가족에 있는 친척이나 내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처음 살라미 섬에, 이제 섬에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해서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서 가로질러서 항구 도시 바보에 도착합니다. 이 바보라는 이 도시에서는 두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총독인 서기오 바울, 그리고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유대 선지자 마술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지방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은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 총독은 지혜로운 말씀을 좀 듣고 싶어 했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적인 사람이고 또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바울 일행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이 로마 관리들은 누구를 많이 의지했느냐 하면 점성술사들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들은 이 마술사와 어떤 예언자들을 대동하고 있었는데,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바예수와 같은 마술사도
말솜씨가 뛰어나고 세련되고 그리고 아는 것이 많은 일종의 책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옆에서 보좌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돕는 그런 역할을 이런 책사를 통하여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누구를 많이 선호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이런 책사들이나 이런 예언자들을 세울 때에 유대인들을 선호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고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교적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많이 곁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라는 이 사람도 유대인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예수, 마술사, 엘루마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른 언어로 이제 해석하는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바예수가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총독이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또 바울의 말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 총독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방해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자신의 직업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총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썼고, 반면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며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총독은 듣기 위해서 힘썼고,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는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를 주목했다는 말은 그가 누구겠습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죠. 마술사를 주목하여 보니까 10절에 보면 뭐가 보였냐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그 마술사를 바라보면서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주목하여 본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도 그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방해했을 때에 지목하여 보고 그것을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선포하였는데, 이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 마술사 시몬을 주목하면서 바라보고, 이 시몬이 뭘 요구했느냐 하면 베드로가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얼마면 내가 그 능력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바라보면서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가 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를 잘못된 그것을 지적해 주게 됩니다. 오늘 바울도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의 악행을 지적하고 너는 악행이 가득하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바예수 엘루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직업을 잃는 이 자신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내 위치가 빼앗길까 봐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여기에 악한 영이 개입해 있었습니다. 이 8장,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으로 그걸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익에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앞에서는 이러한 악한 것들이 감추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정체가 밝혀지게 되면 떠나야 합니다.
이 사람의 이 자신의 이익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이기심 가운데 뭐가 침투했냐면 악한 영이 침투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침투해 있었는데 악한 영의 정체가 밝혀지니까 거기서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엘루마라고 하는 바 예수의 시력을 얼마 동안 맹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바 예수의 시력을 잃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도 그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베드로가 그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고 마술사 시몬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이 엘루마라고 하는 바 예수에게 있어서도 그 맹인으로 어느 정도까지만 시력을 멈추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이제 저주가 영원히 그 사람에게 임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총독은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고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 구브로 섬에 오게 되어서 전도를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총독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13장에 들어서면서 이 안디옥에 5명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떠난 길에 구브로의 총독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방해와 그리고 대적을 이기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순종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성령에 충만해져서 그 악한 영을 분별해내고 영적 지각을 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일에 기도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안내받는 것, 그리고 영적 지각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에 있어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영적 지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로 선포할 수 있지만은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철저히 예수님은 절제하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나에게 깊이 다가오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저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할 때 영적 지각을 가지고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가, 이것이 어디에 이끌리는 사람의 이익에 또한 치우쳐진 그런 탐욕적인 그런 사건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과 연합하고 거기에 인격과 인격에 붙어 있기 때문에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사람의 탐심과 그런 죄 가운데 침투해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내고 대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기도 자체가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사역으로 또한 습관으로 그렇게 삶의 한 일부로 그렇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잃지 마시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도의 자리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꼭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만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은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 속에서 있는 것, 하나님 마음에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누가 아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영적 분별함이야 얼마나 더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해지고, 사도행전이 모두 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 말씀을 상고함으로 성령 충만, 그런 삶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소유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사울로 불리던 이 바울이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려지게 됩니다. 이 앞에서 보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계속 등장했습니다. 순서적으로 이렇게 바나바, 바울 이렇게 사울 이렇게 등장했는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로서만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9절에서 보면 여기에 9절에서 처음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하면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볼 때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려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바울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지만 회심한 이후에는 바울로 바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사울로 계속 불려지고 있고, 안디옥에서도 사울로 나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울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은 당시 로마 사람들처럼 세 가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우스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자죠. 우리가 알듯이 존 F 케네디, 이게 세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을 쓰는 거죠. 영어권에서도 세자 이름 쓰는데, 이 갈리우스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은 장군이고 어떤 정치가 집정관인데 보통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을 좀 설명해 보면, 가이우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개인 이름입니다. 가이우스 개인 이름이고, 줄리어스 이것은 가문 이름이고, 뒤에 나오는 세 번째 시저는 별명입니다. 별명이라, 이제 별명을 왜 부르냐 하면, 이 별명이 왜 시저라고 불리게 됐냐면, 조상 중에 제왕절개로 낳은 사람이 있어서 그때부터 시저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름이라고 하는 게 로마의 이름이 그렇게 종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집안 누구 하면 동명이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별명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별명까지 붙여서 이제 이름을 세 가지로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울이든 바울이든 이게 세 번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로 불려졌다가 바울로 불려졌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름만 거론되고 있는데, 유대식으로는 사울로 불리다가 로마식으로는 바울로 부른 겁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이제 가졌겠는가 할 때에,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도 베냐민 지파이죠. 그래서 나의 가문의 가장 최고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이름을 자기가 불려지기 원해서 사울이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나가보니까 헬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유대식 이름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식 이름인 파울로스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전도, 이제 유럽 지역에 전도를 할 때에 바울로서 계속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는 지점, 그리고 바나바가 팀의 리더로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바울로서 리더가 바뀌는 그런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그 지점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여 바울이 바라볼 때,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시점인데, 1차 전도여행 처음 시작할 때에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팀이 시작되어서 파송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주도권을 잡고 리더가 되어서 시작했는데, 바나바가 사실은 이제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였고,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도 불러왔고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의 선교를 시작으로 리더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술사가 복음 증거에 대해서 방해하자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그러면서 전도단의 리더십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바나바는 뒤로 물러나고 바울이 리더십을 가지고 일행을 이제 쭉 인도하게 됩니다. 거기에 중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리더십을 세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리더십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아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 및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전도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기점은 성령이 바나바에게 임하지 않고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때를 시작으로 리더십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여기에 있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바울을 도와서 이후로도 계속 전도여행을 계속한 것을 보면 우리는 바나바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애써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리더십은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바울이 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삼가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교회 리더를 세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리더를 세우시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리더십은 그럼 누가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사역을 이끌어가게 만드셨습니다. 바나바는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도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늦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가 있지라고 이런 비교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고, 이 바나바로 봐서는 사실 바나바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교회 시작에서는 바나바로 봐서는 전혀 인지도도 없고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던 바울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끔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나바보다 더 높은 리더로 삼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로서는 서운할 수 있죠. 바나바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회심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깨끗이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공감하고 느끼고 그리고 순종하는 길에 함께 참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비교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바울을 통해서 강력한 설교를 하게 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낮추고 바울의 그런 리더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리더십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이고 그리고 교회 질서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험 받지 않는 길이고 이것이 내가 은혜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이끌어 주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소원함과 시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서운함과 답답함도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우리의 탐욕적인 마음 가운데 사탄이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또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교회,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가져올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